구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 하나 하고 여러분 차원에서 기도 한번 하세요.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누구 대표로 기도하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러서 아버지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창세전에 예비해 주셔서 아버지 자녀를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저희들의 생명인지도 모르고 아버지 저희들 마음대로 사용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정말 생활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깨닫게 해 주시고 또한 날마다 아버지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정말 의로 저희들을 덮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직도 아버지 애굽을 그리워하며 이 세상을 그리워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아버지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아버지 앞에서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정말로 말씀으로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성경을 알려주는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을 갈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먼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먼저 된 자들이 아버지 나중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거기에 그 말씀이 아버지 은혜된 것이 저희들에게도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요한복음 그 1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만 교독할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해서 복된 말씀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진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또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셔서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시간과 계절을 따라 우리에게 시간 분분조차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끝까지 인도해 보호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언약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피조물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쁜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도록 구속의 역사 속에 저희들이 그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영육간 연약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은혜로 꼭 붙잡아 주옵소서. 정말 지정이의 그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로 입혀져서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애를 경외함으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소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병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정말 찾아가 주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상처와 병든 부분들을 어루만져서 바꿀 것은 바꾸고 고칠 것은 고쳐서 영육간의 강건한 육체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할 뿐이오니 저희들을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 요한복음 하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계속 듣고 또 듣고 몇백 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분들이 이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대로 이걸 알고 이 성경을 보고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한글로 됐으니까 한국말로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무엇까지 말씀드렸냐면은 이 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말은 근데 이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형체가 없단 말이에요. 이 형체가 없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건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사건이 돼가지고 형체가 없던 게 눈에 보이도록 형체가 딱 생기는 거예요. 네? 형체가 생기는 거. 이걸 뭐라 그랬어요? 요 하나님의 이 말씀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형체가 없던 것을 형체가 있게 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사건 형체가 있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따바르 말씀이라 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날의 강단이에요.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여기서 이 사람은 개혁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근데 지금 교회 강단이 이런 강단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사람들이 뭐가 나오냐면은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하는 사건,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가는 사건, 내 속사람이 세상적인 지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정의로 바뀌어지는 사건. 이게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개혁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말씀이 아닌 것이 가면 사람들이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강단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이 전파되게 되면 다른 사건으로 사건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진 대로 사건화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진다면 이 사건 자체가 왜곡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바울이 내가 네게서 이걸 들었느냐. 처음 들어간 게 틀렸건 맞았건 사람은 그게 정착되게 돼 있어요. 앙금처럼. 그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모르는데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대로 알면 듣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이걸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좀 대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할 때 강단에서 참 이게 참 이 구약 시대 때는요 이렇게 이 지성소에 여기 이제 성막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이 지성소가 있고 여기 성막이 있는데 성막은 이걸 갖다 성막이라고 했어요. 여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래서 여기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는데 여기 분향대 그래서 분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덮개가 있고 여기 시은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시은자가 이렇게 있는데 시은소 이게 제일 중요한 자리죠. 여기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피 뿌림을 때 대세상이 여기 한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1년에 딱 저기 대세상이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기회에 그때 2번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자기 가족과 자기 죄를 위해서 씻기 위해서 한 번 들어가고 나왔다가 백성들의 전체 죄를 씻기 위해서 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피를 이렇게 2번 뿌리는 거예요. 피에 대한 비밀도 그럼 구약의 이 제사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걸 자세하게 이제 레위기에서 금요일 날 공부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참 금요일 날 또 이렇게 한 걸 제가 또 이렇게 재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 안 나왔으니까 못 들었으니까 이거 참 이걸 여러분들이 참 안타까운 게 진짜 바울이 말하는 거나 예수님이 말하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너무 안타깝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요 이거는 여기는 그냥 하늘과 땅이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이건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그럼 이 하늘을 얘기할 때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원래 하나였어. 그냥 두 마음이 없이 그러니까 이걸 천국이다. 이게 에덴 동산이다. 평안이다. 샬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하늘과 땅이 그냥 따로가 아니라 하나야. 여기는 낮과 밤으로 규정을 했어요. 낮과 밤. 그러나 여기는 낮과 밤이 아니에요. 밤이 없어요. 어둠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빛만 있는 세계예요. 그럼 어떻게 여기서 빛만 있는 뭐 이번에 최익철 집사님 그 알라스카에 밤이 그냥 22시간 3시간 하고 낮은 그냥 오래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밤이 낮이 그냥 짧고 1시간 2시간 있고 계속 밤이고 그렇다고 그런데 그런 세상의 그런 빛이 아니라 여기는 밝은 빛. 그런데도 인간이 이 속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평안을 얻는 거예요. 샬롬을 얻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니까.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이제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이게 문제인데 여기에는 이제 2개가 된 거예요. 둘이 된 거예요. 천국과 지옥, 사망과 생명.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하나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신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거,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렇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겠다.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되게 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그분이 곧 로고스 대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로 성령이 찾아와서 이와 같은 일이 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레위기를 하냐? 왜 레위기를 하냐? 이것을 볼 때 인간은 여기서부터 출생한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이 영적으로 보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이제는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 눈으로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보여줘서 영적인 것을 설명해야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레위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너 구원 받았으니까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너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너무 구체적으로 레위기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또 레위기가 가운데 딱 있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가운데 딱 있는 여기에 너 구원 받았어? 그러면 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요걸 모르고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이 부분을 모르고 네가 신약을 공부한다고? No way. 몰라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눈에 보이도록 설명을 해줘야 아 내가 여기서 태어났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나라의 세계로 내가 구원 받았구나. 이게 구원의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이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기회에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바울이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괴롭다. 돈이 없고 뭐 안 사라져서 괴로운 게 아니라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수천 년 동안 구약에 그렇게 예언한 메시아가 왔는데 그분을 죽일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지금 말을 해도 너희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도 이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하냐. 그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는 것조차 못 알아듣는다는 걸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 강단을 통해서 이게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제도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진짜 강단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각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거. 그 많은 말들 중에 그 말씀들 중에 그 말씀 중에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양식. 그래서 이 강단에서 이걸 말씀을 여러분 그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구약에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이제 2번씩 거기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와 또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사할 때 이 대제사장들이 또 제사장들이 많았었잖아요.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지만은 모세가 제1대 대제사장이고 그 사람은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초대 대제사장이 누구였었어요? 아론의 그 자녀들은 전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뭐가 나와요? 이제 이 선지자들이 나오거든요. 선지자들이 나와요. 왜 제사장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다 했는데 선지자가 따라오느냐? 이 제사장들이 제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또 제 선지자를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이걸 물론 또 여기 이제 예수님의 그 삼직에 대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 또 그런 게 있지만 이 선지자들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성경은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표준해서 그 말씀을 기준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표준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왜 하나님이 직접 와서 이거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질 못하니까 이 말씀을 표준해서 모든 잘잘못을 표준으로 삼고 살아라. 그럼 말씀을 알아야죠. 알려면 뭐 어떻게 돼? 공부해야죠. 제가 참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고 그랬을 때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 사건 속에서 뭐를 해야 되냐? 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이게 형태가 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사건이 됐단 말이에요. 사건에 대해서 형체가 딱 생겼는데 이때 우리는 이 은혜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는데 이때 우리는 뭐 해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사건화시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을 해야지 내가 나타날까봐 나는 두렵고 떨립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내가 뭘 하고 그걸 자꾸 저 사람 좀 믿음이 좋아. 지금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이용하잖아요. 신천지가. 교회 와서 뭐 헌신도 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막 데리고 오는 척하고 막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래도 자기 자신을 아니 내가 한 게 아니야.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한테 사건화해서 나는 도구가 된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자랑이 되고 그걸 칭찬이 되냐고요. 세상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야 되리라.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아니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자기 자신을 또 부인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은혜만 사모하는 것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도구 삼아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이 지정의라고 하는 전인격이 그렇게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반응이 되어진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해주도록 하나님이 강단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강단을 통해서. 제가 좀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이 됐던 것이 이걸 정말 우리가 이거 하나만 이거가 안 되면 전부 나는 겸손하고 싶은데 전부 겸손과 겸한 내가 하나님 노릇하느냐 아니면 피조물의 자리에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들고 나면은 그 예화만 그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식당에서 예화만 생각이 난다. 이거 정말 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앞으로는 저런 예화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예화만 여기 필이 꽂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말씀이 필이 안 꽂히고 예배 후에 점심 식사 시간에 앉아서 말하는 내용이 모두 아까 목사님이 뭐 설교하실 때 그 예화 이야기만 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천주교에서도 예배를 드리죠. 천주교 강단에서 예배 설교하는 것은요
개신교의 설교와 같아요, 달라요? 안 가봐서 몰라요? 설교의 행위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러나 설교를 듣고 삶에서 생활하는 우리 기독교 성도들을 보면 천주교인과 개신교 중에 누가 인정을 더 세상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해요. 뭐 잘못했다며. 밖에 사람들이 평가할 때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나요? 아닌가? 천주교인들이 착해요. 물론 착하다 안 착하다는 것이 그 애매한데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착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밖에서 안 믿는 자들이 평가할 때 기본적인 문제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이 대체로 천주교인들은 뭐예요? 술과 담배 다 하잖아요. 그렇죠? 밖에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전체 평가를 보면은 천주교보다는 기독교가 많아요. 천주교인보다. 그러기에 못된 사람들도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천주교인이 작으니까 못된 사람도 적을 수 있겠죠. 비율적으로. 그러면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좋은 사람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좋은 사람으로 표현되어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천주교 사람들이 더 각색돼 갖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갖다 말하냐면은 왜 이럴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형제들이 집안에서 우리 형제가 많았었는데 싸우지만 밖에서 동생이 맞고 들어오면 형들이 나가가지고 단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천주교는요 안에서 우리들과 똑같이 싸워요. 그런데 안에서 싸우는 문제가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은 천주교에서는 예화가 거의 없다. 천주교에서 뭐 한다고요? 없어요. 100% 원고 설교예요. 그러나 개신교 설교는 원고 설교를 안 하는 분들이 더 많고 원고 설교를 안 하는 것이 더 좋고 뭐라 그래요? 스토리텔링.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설교의 방식에서 엄청난 영향을 갖다가 끼쳤는데 19세기부터 크게 확산이 된 거예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변질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이 성경을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믿어왔던 이 랍비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천주교도 라틴어로 설교를 하다가 지금은 각자 자기 나라 말로 해요. 설교를. 옛날에는 라틴어로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설교를 하는데 자기들 말로 하기 때문에 라틴어로 할 때보다 변질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주교에서도. 우리는 교회에서 졸다가도 말씀을 들어야 할까? 예화를 들어야 될까? 그런데요. 졸다가도 말씀을 듣고 그래야 되는데 졸다가 예화를 하면 벌떡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심각하지 않아. 자,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각색을 잘해서 잘 만들어 가지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들어가게 하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멋있는 거죠. 최고죠. 스토리텔링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 자체를 재구성할 수 있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요한이 그 말씀 자체를 재구성하는데 참으로 멋있게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언제라고요?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언제예요? 자, 성경 구약이 몇 권이에요? 신약은
근데 그래서 전부 66권이죠. 네. 이 66권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쓰여진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 몇 년도에 쓰여졌어요? AD 90에서 90년에서 100년 요 사이에 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세기에서 2세기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쓰여진 건데 제일 마지막에 성경 전체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걸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게 해서 정리를 하게 했을까? 이걸 이해한다면 성경 전체가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뭐 안 사라진다, 뭐 한다 그런 거 다 우리 말할 수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즉시 깨달아지는 만큼 깨달아지게 한 만큼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 말씀 자체가 나를 사건화해서 형체화되도록 여러분이 이게 뭐예요? 체험이 된단 말이야. 이 말씀이 성취됐다. 성령이 나를 깨닫게 했다. 그래서 내가 그런데 그때부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했다. 라고 하는 이것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예,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렇게 말씀이 나한테 들려져야 되는 것이고 들려진 것이 실제로 나한테 체험되어져서 이렇게 회개가 되어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회개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라가 아니야. 근데 보통 우리 뭐래요? 아, 그건 내가 회개해야지 뭐. 이래요. 무슨 지가 회개를 해. 뭐 내가 회개하고 싶으면 회개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야 돼. 예. 자, 그래서 이 언어 사건 말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창세기의 창조에 관한 말씀을 언어적인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슨 책이라고요? 요한복음이다.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창조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자마자 말씀이 있었다. 그렇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말하면 Let there be light. 그래서 하나님이 빛 있어라 하니까 빛이 실제로 있는 사건이 생겼었는데 사건화돼서 바로 나타났죠. 그렇잖아요. 없었던 게 생겼잖아. 무에서 유가 생겼죠. 이런 의미에서 성경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최고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로고스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에게 도구라는 거죠. 뭐가 창조의 도구라고요? 모든 근원일 뿐만 아니라 뭐가? 로고스가 동시에 바로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 주체다. 뭐라고요, 그게? 그게 뭐라고? 근데 그게 뭐냐고. 로고스가. 그 로고스를 기억하고 이제 그걸 말씀을 드려야죠. 그 내용을 지금은 얘기하는데 그래서 태초에 뭐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의 도구, 창조의 근원, 그리고 이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 주체가 뭐라고요? 말씀, 로고스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을 얘기하느냐? 정책이 중요하다 그러죠. 정책. 한국의 지금 정책, 어느 대통령이 돼야 되냐, 문재인이 돼야 되냐, 누가 되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누가 돼야 되느냐라고 지지하는 것에 대한 그 기준은 뭐예요? 네? 트럼프가 돼야 되냐, 오바마가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돼야 되느냐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정책.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는 이런 정책으로 한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 정책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니면 국가를 다스릴 때 그 나라의 정책이 좋아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군사력이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잘 살고 못 사는 경제력이 좋아야 된다. 하여튼 잘 살고 봐야 돼. 하여튼 뭐 그 사람은 경제 잘 살릴 거야. 이 정책, 이런 정책을 써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런 정책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말씀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은 인간 역사의 주체다. 성경은 뭐라고요? 인간 역사의 주체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인간 역사의 원동력이다. 뭐가? 성경이요.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모르고 정책은 잘 알아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교회가 이런 정치의 세계에 이렇게 훈련되고 믿음으로 잘 양육시킨 사람을 내보내지 못한 것을 교회가 회개해야지. 저거 왜 저래 저거. 이렇게 손가락질만 하고 있다고요. 교회가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씀이 곧 창조고, 따라서 보세요. 이 말씀이 곧 창조고, 이 말씀이 곧 창조고, 이 말씀이 곧 역사다. 그러면 이걸 도표로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러는데, 말씀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창조이고 역사이고 자, 창조고 이 말씀이 곧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 있잖아요. 말씀이 역사라고 그랬는데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내가 어느 한 역사 속에 지금 이렇게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가 또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오고 이렇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 선지자.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게 강단이죠. 세계를 움직여간다. 이게 섭리한단 말이야. 이게 세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이고 또한 이게 우리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유지 보존하고 섭리하고 통치한다. 예? 이 말씀이 뭐 한다고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존하고 섭리하신다. 그런 그 근원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다. 로고스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이해를 해서 이게 잘 인식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 아무것도 없는데 뭘 그런 걸 그게 말이나 되냐? 이게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뭐를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그 근본 자체를 할 것이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운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전 세계의 원동력이 되고 움직이는 이 모든 선지자들을 세워서 요즘 말로 강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무엇인지 바로 알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워서 보낸 것이라고요. 이 세계를 움직여 나가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은 지금 뭘 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대통령들이 뭘 하려고 그래요? 군사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고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치열한 게 군사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힘. 그 다음에 경제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키우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정보 전쟁이에요, 지금. 그리고 어떤 정책을 써야 할까? 왕들은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들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나라가 누구예요? 애굽, 바벨론, 아수르, 로마 같은 경우도 이런 그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이런 등의 그 군사력이나 경제력 이런 거 어떤 정책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정말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면 이렇게 본다면 이스라엘이 그 지금 2000년 만에 그 자기 나라를 갖다가 거기 돌아갈 수 있어요? 이런 그 경제력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자, 이게 보면은요, 이 왕이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예, 왕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그냥 대통령, 이 시대의 그 정치 지도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또 정책, 이 사람 정책이 있을 거 아니야. 한 나라를 갖다 움직이려면은 이런 정책들 이것이 이제 아수르나 이 바벨론이나 또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 세상의 왕들을 따르는 백성들은 이걸 원하는 거죠. 예?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군사력, 경제력.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서 부자로 살아야 돼. 그래서 군사력이나 정치력 이걸 키워서 이런 정책을 쓰는 대통령 나는 원해. 이 백성들이 그러기 위해서 정책을 잘 써서 이들을 무찔러라 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요. 누구나 다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지. 남의 나라에 팍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므로 왕과 백성들은 군사력과 경제력과 정책이 하나의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가 돈이 있어야 돼. 경제력이 있어야 돼. 이거 이제 정책이 좋아야 돼. 프로그램. 교회 프로그램이 얼마나 지금 많이. 그런데 성경은 이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선지자를 보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그 메시지는 바로 군사력, 경제력, 정책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걸 갖다가 부시는 게 어려워요. 이게 바벨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이거 갖고 한 나라가 그러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게 지금 이게 다 존재해요? 로마 무너졌잖아요. 아수르 무너졌잖아요. 바벨론 무너졌잖아요. 로마 무너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 현 시대의 정책이나 정치력이나 군사력을 대통령이 하게 된다고 할 때 이걸 갖고 왈가불가하면서 이걸 본론으로 삼지 말라는 거죠. 이거 아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선지자들이 들고 나오는 왕은 어떤 왕을 요구했냐면은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의 제도를 쫓아가라 라고 말은 하지만 군사를 많이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에 왕의 제도를 쫓아가라. 이 세상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천천히 할게요. 이거 뭐 빨리 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자. 신명기 17장 17장 1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7장 14절부터
같이 보세요.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 위에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와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울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이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사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군사를 많이 모으려고 하지도 말고, 예? 은금, 경제력, 은금을 많이 모으려 하지도 말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교회가 돈이 있어야 교회를 세우지. 이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무엘상 이것은 참고로 하세요. 집에서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8장에서 15장을 보면 왕을 세우는 것이 반역이 될 때가 있어요. 뭐를 세울 때 반역이 된다고? 왕을 세울 때 반역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걸 찾아보면서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왜 이걸 지금 요한복음 하는데 구약으로 들어가서 이걸 얘기하는지 이게 연결이 되어지도록 이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반대로 왕을 세우는 것이 상급이 될 때가 또 있어요. 왕을 세우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왕을 또 세우면 영광이다.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 상급이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을 찬성할 때가 있고 반대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인간의 정책을 쓰는 왕을 세우는 것은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대통령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왕을 백성들이 세울 때는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신 이유는 뭐냐?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빨리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가능한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서 죄를 진 거 있어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유 불문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움직여 나가는 것은 세상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정책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너희들이 군사력과 경제력과 정책이 좋다고 해도 너희는 망한다. 역사가 말하지 않냐. 그들의 포로가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행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행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왕정시대, 왕이 있던 시대, 지금도 왕정시대에 있는 데가 있잖아요. 태국 같은 나라. 이 왕정시대에도 선지자들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이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정책이 좋은 것을 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우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을 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건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요? 선지자.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왕의 능력에 따라서 이 세상이 변화된다고 믿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깨부시는 거예요. 여기 몇 명이 안 모였다라고 하는 이거 볼 거 없이 여러분 개인이 지금 이런 사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뀌어지면 돌멩이를 들어서도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무대 위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여기 많이 모인다, 적게 모인다, 여러 사람이 모였으면 좋겠다. 이거 안타까울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으면 된다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을 보존해가고 통치하시고 움직여가는 그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이 말씀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응? 그럼 집에서 이거 읽어야 될까 안 읽어야 될까? 근데 잘 읽나 안 읽나요? 잘 읽어야 안 읽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여러분들 사생활을 내가 다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은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은 활력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그 말씀은 사람들의 혼과 영과 골수를 수술한다. 그게 어디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창조와 인간의 역사 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읽어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다 잘 알잖아. 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마다 예비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옷을 찔러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무엇을 주일 성수를 시간을 무슨 뭐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말씀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러면 이것을 요한복음 1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즉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곧 뭐라? 빛이라.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 결국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말씀 안에 빛이 있었다. 그런데 이 생명과 빛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된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요? 이 생명과 빛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됩니다. 예. 하여튼 뭐 대답은 참 잘해요. 우리 강경론 권사님 1등이에요. 그런 거. 자,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과 여기서 그 빛이라는 말,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의 핵심과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일치가 된다고? 창세기 1장과 창세기 1장은 뭐가?
그 핵심이 뭔데? 예, 생명계비. 따라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빛과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가 가득 차 있다고요? 빛과. 창조주에 보면 빛과 생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만든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것은 빛과 생명으로 가득한 것이 창세기 1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빛과 생명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빛을 살펴보면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건 태초는 1장 1절이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면 창세기나 요한복음에서 생명과 빛을 말할 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하고요. 이거 저기가 배터리가 다 나가는 거. 빨간불이 나오네. 예. 이거 전화가 와요. 이게 전화 이거 녹음이 안 됐다고 그냥 저 뉴욕에서 저도 하고 뭐 듣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모르겠어 누가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즉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이 생명은 곧 빛이다. 결국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말씀 안에 빛이 있었다. 그런데 이 생명과 빛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된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과 빛이라는 말의 핵심은 결국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의 핵심과 일치가 된다. 따라서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빛과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만든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좋았다. 이것은 빛과 생명으로 가득 찬 것이 창세기 1장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빛과 생명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빛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생명과 빛을 말할 때 이걸 누구를 말한다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오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담의 후손으로 이렇게 태어났을 때 태어날 때 생명이 있고 태어났어요, 없게 태어났어요? 육신적으로 생명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아 세례 받고 나서도 12살이 되게 되면 이거 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자기 인격적으로 고백을 하는 입교 문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창세기 1장 3절에 나타나는 빛.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가 사건화가 됐죠? 이 빛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딱 빛이 있는데 그것이 넷째 날에 뭘로 나타났어요? 해, 달, 별. 이것을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여기까지 말을 하지만 요한복음의 빛은 어떤 차이점이 있죠? 예, 창세기에서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죠. 첫째 날에, 둘째 날에 뭐가 있었어요? 하늘이 있었죠. 그다음에 셋째 날에 바다와 땅이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있었는데 넷째 날에 가서는 이 셋째 날에 이게 만들어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사건화가 된 여기에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이게
채워진 거예요. 넷째 날에 가서 뭐가 생겼어요? 해달별. 궁청에는 새가 나르고 또 물고기 채워 넣으신 거예요. 여기 땅에는 각종 짐승과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채워 넣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빛,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생명,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빛, 생명은 무슨 차이가 있냐? 또 무슨 관계가 있냐? 같지 않아요. 그리고 창세기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예. 창세기 첫째 날 빛과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과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첫째 날의 빛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빛을 통해서 구분을 시킨 것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구분을 시킨 것이 뭐예요? 빛으로 낮과 밤을 구분시킨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낮과 밤은 태양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잖아요. 태양이 뜰 때는 낮이고 태양이 지면은 밤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빛을 만들면서 이 빛을 낮이라고 하고, 그리고 빛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은, 지게 되면은 어둠이라고 하고, 즉 밤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어두움에 빛이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따라서 첫째 날의 빛은 태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첫째 날의 빛은 뭐라고?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이라. 이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천지창조의 첫째 날의 빛은 아직까지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빛인지. 하여튼 빛은 빛인데 무슨 빛인지. 지금도 끊임없이 이걸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그 빛자 있으라 한 그 빛은 도대체 어떤 빛이냐?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거예요.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만들어서 빛이 있게 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알죠. 그런데 그 빛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아직도 연구 중이다. 처음 가면 알 수 있겠죠, 아마. 그런데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시대로 보면은 이것은 오실 하나님이다.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빛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나라의 모형을 보여줬잖아요. 예? 그걸 보여줘서 안 보였어요? 예, 하늘나라 모형을 보여줬어요, 안 보였어요? 보여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지으라고 말씀했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막이죠. 성막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나라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을 보면 같이 찾아서 같이 다 읽어보세요. 한 번도 빠지 마시고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모양대로 식양대로 성막이 광야에 세워졌을 때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그 안에 가득했다. 이걸 출애굽기 40장에서 말씀해요. 자, 출애굽기 40장 34절 한번 보세요. 성막이 지어졌을 때 이렇게 됐다.
40장 34절. 34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기 전에 모세가 증거의 장막으로 갈 수 없었던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기 때문에 간 거예요. 모세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하고 구름이 설 때는 멈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요 이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으로 보았죠. 이것을 민수기 9장 15절로 보면 찾아보세요. 민수기 9장 15절에서 보면 이게 연결이 돼서 말씀을 하시는데 민수기 9장 15절 보세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여기도 불 모양과 같은 것이 나타났다고 했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세요.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유대인들의 이 주석 탈무드는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빛나는 빛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속죄소 위에서 빛이 쫙 비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인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이 쫙 뿜어져 나왔다. 이거 사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 그리고 은혜와 영광이 가득 찬 공간이면 틀림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성소 안에 발광성이 있는 구름, 하나님이 빛이 있었기 때문에 구름이 발광성 있게 보여지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처럼 보여지는데 밤에는 불처럼 보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성막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구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낮에는 더우니까 이 구름 기둥이 큰 차이처럼 이렇게 쳐가지고 이 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양빛이 뜨거우니까 이 밑에서 이렇게 빛을 갖다 피했다. 이러고 그러는데 이 구름이 구름과 불이 따로따로가 된 게 아니라 이게 워낙 그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건데 밤에는 불로 보이고 낮에는 구름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속죄소의 신비한 발광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 출애굽기 14장 24절에도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24절에도 한번 보세요. 보면은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였다. 이게 한국말로는요. 한국 성경에는 불과 구름 기둥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불구름 기둥이에요. 불구름 기둥. 불과 이런 게 없어요. 이거 불구름 기둥이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말하면 구름불 기둥이다. 구름불 기둥이다. 구름이나 불이나 같은 기둥이다. 그 안에서 빛이 쫙 비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서 빛을 발하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었다.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철저하게 차단이 되어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붕 위까지도 여러 개의 덮개로 덮여 있었잖아요. 지성소에. 응? 성소 성막 덮개로 다 이렇게 덮여 있었잖아요. 여러 겹으로. 그러므로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1년 중에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이 대제사장은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 향연을 먼저 피웠다 그랬잖아요. 왜 피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게 되면은 죽으니까 이 대제사장이.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이렇게 향단이 이제 거기 향단에 불을 켜서 연기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리게 해놓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야 많이 들어가요. 직접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성소 안에 밝을까 어둘까요? 언약궤에서 발하는 하나님의 강한 빛과 영광을 가려야만 됐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의 두께는 얼마나 됐을까? 여러분 이게 여기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회막 있고 여기 성막인데 여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여기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 있잖아요. 이게 찢어졌잖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이게 두께가 얼마나 되겠냐고. 말 10마리가 끌어도 딱 10마리를 잡아가지고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찢어지지 않는 그런 정도인데 빛은 오직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만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등잔대만 이렇게 있는데 레위기 16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6장 13절. 보면은 16장 13절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누구예요? 제사장, 대제사장이에요. 성소에서 향을 그래서 성소에서 향을 피워서 향연은 향의 구름을 말하는 건데 그 향연으로 지성소에 시은소를 덮으니까 그 안이 불기둥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불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가리워졌다. 이제 이 빛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예?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이 성막 안에서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후반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구약의 이 사실을 알고 신약의 이 말씀으로 와야 눈에 보이도록 설명해 준 그것이 실제로 영적으로 이렇게 성취된 것이로구나. 이렇게 바로 성경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육신의 장막을 입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 찼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가 가득 찬 것이 이것으로 믿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살아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명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창조의 첫째 날의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창조의 첫째 날의 빛은 누구나? 예수입니다. 그렇다고 요한복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 빛과 어둠의 관계를 깨달음은 뭐예요? 지식이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따라서 깨닫는 것을 빛, 깨닫지 못하는 것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깨닫는 것을 뭐라고요? 깨닫는 것은 빛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둠이라는 예. 말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왔고 깨달음이 왔는데 무지는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만들기 전에 세상은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흑암과 마찬가지였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것은 창조 이전의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4장 22절에서 이거 너무 긴데 22절만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4장 22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 구절 몇 개만 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22절. 거기 22장에서 44절까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그게 몇 절이에요? 거기 느헤미야 4장.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느헤미야 4장 몇 절이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22절에서 44절) 그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거 4장이요? 4장 아니에요? 4장 22절하고 23절밖에 없는데요. 그래? 근데 거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이사야 아니에요? 이사야 잡아 이사야. 에레미야 4장이죠? 네, 에레미야 4장. 네, 에레미야 4장. 몇 절이에요, 그게? 22절. 네, 같이. 에레미야 맞아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 27편 1절을 찾아보세요. 시편 27편 1절. 예. 찾았어요? 예. 이 시편 27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2절을 보세요. 이사야 9장 2절. 깨닫고 못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그 빛과 어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9장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 안에 있던 백성이라.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8절로 9절을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신약에 와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5장 8절 9절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다음에 13절 한번 보세요. 거기 에베소 5장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비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20절을 찾아보세요. 이사야 60장 20절. 이사야 60장 20절.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이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여러분이 그 계시록 하고 그러는데 계시록 21장 이제 완전히 구원이 완성된 상태에 그 나라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계시록 21장 22절로 23절. 21장 22절 23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즉 22절에 있었던 어린 양이 등불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다시 24절 한번 보세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여기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빛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들어가고 창조 이전의 상태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미가서 7장 8절 보세요. 미가서 7장 8절. 같이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여기 보세요. 이거가 이게 믿음의 이게 확신으로 이게 이렇게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깨달아지고 이게 진짜 이게 그러면 그냥 와,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네. 진짜 하나님이 다 하셔야만 되는 거네. 시편 119편 105절. 제가 늘 기도하면서 많이 하는 얘기죠. 예, 뭐예요, 그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길의 등이 되고 말씀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잠언 6장 23절을 보세요. 잠언 6장 23절. 이렇게 신앙인들이 이제 성문서, 선지자들이 토라라고 하는 원리를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신앙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잠언이라고 하는 건.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요한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빛, 말씀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빛과 말씀은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빛이 오셨다. 말씀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빛이 말씀이 됐다. 빛이 육신을 입고 왔다. 빛이 이 땅에 왔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 이것은 다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말하는 이 빛과 어둠은 어떤 것인가?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어둠이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는 이 메시지를 지금 전달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상태에 있었는데 빛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준다.
이것이 빛이 이 땅에 왔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것이다. 이 빛은 깨달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빛이 뭘 말한다고요? 이 빛은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근데 뭐 사람들이 그래. 나 다 깨달았는데 아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어둠은 뭘 말하는 것이냐? 이것은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예화를 들어가지고 설명하는 게 니고데모예요. 이걸 깨닫고 못 깨닫는 것을 지금. 니고데모는 뭐예요? 신학자예요. 구약의 박사예요. 그만하겠습니다. 계속 하다가는 머리에서 쥐가 날 것 같아요. 더 해요? 조금만? 니고데모. 참 이게 말씀을 여러분 이거 깨닫게 나면요. 정말 참 놀라운 거예요. 근데요, 실제로 이 말씀이 이렇게 듣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은 내가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미 여러분 영혼 속에 성령은 다 지금 이걸 다 기억해 놓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까마득하게 알아듣지 못하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불현듯이 부지불식간에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도록 역사하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은 들어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게 몇 장입니까? 예? 성령이여 강림하사. 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우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한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예, 주고 펴놓고 같이 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최익철 목사님 이제 평신도로 저 알라스카에 이렇게 파송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인생 살아온 모든 것을 참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사용하셔서 썩어질 것이지만 세상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썩지 않을 것을 영원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생명을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작정된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혜와 충명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하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중 예배로 또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한 또 토요일 새벽 예배, 또 주일날 1부, 2부, 3부 이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속사람인 지정의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지정의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항상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피조물의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은혜를 받고 저희들이 실제로 변화되어지고 사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간증거리들로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언제나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발걸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그렇게 살아지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정말 회개하고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개인 기도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승리하면서 언제나 내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을 하나님 변화시켜달라고 하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또 이 살아가는 우리 후대들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업을 잃기 위해서 이 유업을 잃기 위해서 태열매로 각 가정에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잘 맡아서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는 기회로 간증거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사실적인 그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저희들 보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의 방향과 목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땅을 정말 이 네 가지 사용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마커 집사님에게도 지혜와 충명, 용력 주관의 강건함 주셔서 그 모든 사단의 흑암 세력의 역사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온전히 순적히 하나님의 성령님들 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과 또 교회 등록하신 분들 지금 시간에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적인 그런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국내와 국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통하여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또한 그들에게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는 또 일꾼을 붙여주시고 모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전 세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 주사신 교회 강단이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온전한 복음만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이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이 말씀 자체로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시간 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3부 예배를 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